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사랑하는 1학년 어린이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설교에 예하로든 어떤 루트로든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디에서 했냐면 최근에 서울 목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입생 어린이들에게 가정통신문에 이 내용을 이렇게 써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한 직장인이 아이가 집에 가져왔던 가정통신문에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사랑하는 1학년 어린이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좀 생각해 보니 1학년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1학년에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덧붙여 하는 말이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을 믿는다 이렇게 적어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서 MBC의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일하는 교사가 있다는 것이 소름이 끼친다.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학교에 낙오되는 건 아닌지 겁이 났다. 이렇게 제보를 한 거예요. 이 1학년 학생 전교생 190명의 가정에다가 이 통신문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그 목동 지역의 맘카페, 요즘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맘카페, 엄마들이 모여 있는 카페가 참 무서운 거예요. 뭐 장사를 하려도 엄마들이 모여 있는 맘카페를 통해서 장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안 좋은 소문이 나게 되면 장사에도 엄청난 지장이 있는 거예요. 이 맘카페에서도 선생이 학생을 저런 식으로 나눠서 보는 거냐 이렇게 불쾌하게 반응을 쏟아냈죠. 그래서 논란이 커지자 학교는 문제된 공지를 삭제하고 또 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올렸죠.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 되자는 뜻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 되자고 한 내용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1학년 학생들에게는 뭔가 좀 적적치 않은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간이라. 잠언 25장 11절 말씀인데요.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우리는 늘 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골프장에 이렇게 갔는데요. 오래간만에 고향 선배를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이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정말 좋아 보입니다. 잘 지내죠?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 선배 형이 하는 말이 이 집사님의 가슴을 후벼 판 거예요. 야, 너도 정말 오래간만이다. 근데 너 안 본 사이에 폭삭 늙어버렸네. 한 10년은 늙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허허 그래요. 그렇게 말로 넘겼지만은 그 몇 초 사이에 선배의 말에 아주 이 집사님은 기분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당연히 그 만남은 선배와의 만남의 마지막이 되었고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배운 소중한 기회였지만 그 선배를 다시 만나면 왠지 또 고통스러운 말을 들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 친구는 다시는 골프장에 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집사님이 그 점에 한 지인에게 보험 가입을 추천받았는데 보험 설계사가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인사를 받자마자 이런 말로 집사님의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와, 정 선생님 목소리가 참 고우시네요. 꼭 목에 가야금을 다른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좀 평생 듣도 못한 칭찬이었죠. 순식간에 박장대소를 하고 얼굴이 열리니 마음도 호주머니도 다 열리게 된 겁니다. 기분 좋게 계약을 끝내고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최고의 실적을 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는 손가락 세 개를 딱 펴더라는 것입니다. 333이에요. 누구든지 만나면 3분 이내에 세 가지 칭찬을 하고 세 번 맞장구를 쳐주면 된다고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고 쉬운 것을 왜 우리는 못하고 살아갈까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데 자존심 때문에 나는 없는 말은 못해.
솔직한 성격 때문에 칭찬은 나와 안 맞았어. 하고 싶은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나는 쿨한 성격이야.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첫 마디는 나를 위한 것이고 상대를 위한 말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또 말이 안 되네요. 속담처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는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참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입술을 어떻게 또 사용해야 되는가,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죠.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의 말씀의 조금 앞부분에 보면요. 곧 그날에 13절입니다. 13절부터 16절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16절 끝에는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홍수가 시작되는 날 노아의 그 가족들 세 명의 아들과 아내 또 며느리들 다 방주에 들어갔죠. 또 들짐승 이렇게 가축 집짐승 또 가축들 새들 다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죠. 그들이 모두 들어가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제 사람도 동물도 방주에 들어간 자와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자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죠. 자, 저는 오늘 사실 앞에 먼저 서두의 이야기를 들은 것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는 사람, 세상에는 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지만 성경은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눠 볼 수 있겠죠. 자, 방주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밖에서 방주 안으로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게 됐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 문은 누구도 열 수가 없었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방주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되어 있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방주 밖의 사람들은 모두 썰어버림을 당했지만 방주 안의 사람은 또 방주 안의 짐승은 모든 생명이 다 보존이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물이 홍수가 내리기 직전까지 사람들은요. 묵묵히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았을 것입니다. 길고 긴 세월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콧방귀나 끼고 미친 사람 취급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부 썰어버림을 당하고 말았죠. 노아 시대 때에 방주 안에서 생명이 보존되듯이 오늘을 살면서 묵묵히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방주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방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죠. 썰어버림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송처럼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상품 수박을 이제 다 달고 마지막 정리 작업을 오늘도 하게 됩니다. 넓은 수박밭에 한쪽 가장자리에 수박모를 심어서 반대편 망 끝까지 왔다가 돌려가지고 상품을 달고 다시 심었던 망 쪽 편을 넘어가지고 다른 망으로 이래 넘어갔는데요. 상품을 다 달았기 때문에 다른 골로 원래 심겨진 자리에서 갔다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른 골까지 다른 망까지 넘어갔던 순을 이제는 더 이상 자라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순을 자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끝순 자르는 작업, 이 작업을 순 막는 작업이라고 하는데 어제 제가 동네 분 한 분이랑 둘이서 그 작업을 했는데요. 상품을 달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3개씩 달려있는 데가 2개씩 3개씩 달린 데가 여러 개가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이어야 하는데 여러 개가 보이는 거예요. 3개씩 달린 거, 4개씩 달린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하고 떼어내니 동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인은 눈이 4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은 눈이 4개다. 저는 성경에만 진리의 말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땀 흘리는 현장에도 진리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 우리가 사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는 것도 주인에게는 잘 보인다고, 주인은 눈이 4개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주인은 수박 하나하나에 관심이 많은 거죠. 오늘 8장을 시작하는 첫머리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저는 오늘 1절에서 주인이 눈이 4개라는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한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 가축을,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저는 주인이 눈이 4개다는 말과 기억하사,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말과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주인 되신 주님은 눈이 4개를 넘어 수백 개의 수천 개의 눈을 가지고 계셔서 주님은 못 보시는 것이 없고, 주님은 세상에 듣지 못할 소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보고 전부 다 듣고 전부 기억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장 1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아와 그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자, 1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문장이 비가 40주야를 땅에 쏟아 부어도 150일을 땅에 넘쳤어도 우리는 이 문장 한마디면 끝 아닙니까?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것이죠.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은 보존되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말씀 안에 있는 자가 그 생명이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고,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인생의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잘 짓고 잘 지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삶이 거기를 토대로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외형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집은 무형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무형의 건물, 무형의 이 믿음을요 건축할 때, 믿음의 집을 건축할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말씀 안에 있는 자가 곧 방주 안에 있는 자고,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생명이 보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자를 오늘 창세기 8장 1절은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가? 하나님, 세상적인 논리로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는 다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의 방주 안에 들기를 소망합니다. 약속 안에 있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뿐 아니라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전부 족한 줄 믿습니다.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애타고 답답해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한마디,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기억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방주를 잘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붙잡기를